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었고라는 제목으로 준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때는 바야흐로 선교의 기치를 높이 드는 시절이 왔습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재정적 후원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인구시를 하기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기독교 일가에서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까지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선 보냄을 받은 자는 선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지 않은 자는 우선 실격자입니다. 온전을 향한 과정은 일생 계속되지만 결정적으로 어느 날 하나님의 진리가 속에 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자가 어찌 인간적 교단이나 좌파 세력 형성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룹입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었고 하시는 그분에 대한 월권 행위는 안 하겠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는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다는 것이 지배적인 통념입니다. 어느 교회는 헌금의 절반을 선교 자금으로 지출하더니 얼마 만에 대교회로 성장하였다고 소문도 납니다. 어느 교회는 선교하더니 새빵살이 텐트 신세를 면하고 독립교회가 되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교회 부흥의 절대적 기준은 성경이 용납하고 있느냐 함이 문제일 것이고, 또한 중구난방으로 난립되어 있는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과연 기독교의 공중문서인 성경이 어찌 공중을 하는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내심은 몇 지류에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말씀이 마음의 파종이 되어 마음의 울림통이 되어 입으로 흘러나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전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삶입니다. 이것은 신학을 정오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직자로 안수식을 받았음도 분명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학교는 긴 옷을 입은 자들을 대량 생산하는 산실이라면 더욱더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요한복음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언덕에서 세례식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천태만상의 교인들이 몰려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불신자들이 감시감독하러 와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불신자들은 바리새파에서 엄선하여 파송된 자들입니다. 소위 바리새파는 당시의 전통적 교리와 율법에 어긋나는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여하튼 그들의 동기는 순수해도 인간 집단의 울타리는 벗지를 못합니다. 오늘의 선교사들 10중 8구는 교단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후원단체도 없이 자급자족한다는 순수한 선교사들은 선교사 자격기준인 심사에서 미달된 자나 교단 간섭이 싫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질 문화권 속에서 각종 풍토병과 싸우며 다른 관습과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그 선교사님들의 고충은 말이 아닙니다. 욕을 먹어도 선교사 실종 때문에 감수해야만 합니다. 모량을 당해도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참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회심전 살기 등등하여 제사장들의 임명장을 받아 공식 파송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요점은 인간 집단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확신의 착각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 이사야 66장 8절의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21세기의 선교시대가 막을 열고 있습니다. 백인들의 제3급 선교의 황금시대가 끝나가면서 아시아권 폭증하는 인구를
동질 문화권에서 밥통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정치적인 이유로 백인들이 냉대를 받으면서 전 세계적 흐름은 변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우선 이 말씀은 아마도 모든 선교의 성서적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젊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이 말씀을 순종한다면서 헌신을 하고 있으나 결정적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이사야 6장 7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냈소 하는 소명의식에만 사로잡히고 바로 그 전의 말씀 내 악이 제거되는 것, 이시 선결 요건임을 우리는 무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악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제가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실적을 세웠습니다. 세웠단들 성경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무관하다는 뜻이 아닌가. 선교한다면서 동서남북으로 다름박질하기 전에 악이 제해졌는가 스스로 자기에게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악이 제하여지지 않은 자들의 소속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교 실적, 과시가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누가 많은 돈을 거두어 각종 건물을 세우라고 하였습니까? 제3국의 선교사로 굴림 상류층 마을에 자리 잡고 각종 세금 혜택을 받으며 국빈들을 받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발 및 옷가지나 배부하면서 무슨 선교사 일생으로 자부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악이 제하지 않은 자의 소속 변경이 되기 전엔 모든 것이 일장 충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교의 극렬분 자들의 폭탄을 안고 적진에 들어가서 자폭하는 것이 최후의 순교자 영광으로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운동권 학생들이 석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하는 예도 가끔 신문지상의 계좌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개의 죽음입니다. 여기 사랑은 값상 친전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실존 개념입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6장 7절의 말씀이죠. 아마도 정동파 기독교인들의 불가해의 모습은 죄 문제일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면서 계속 범죄를 행하고 통해 자복 회개 기도를 죽을 때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에 있는가? 죄가 사해졌다면서 계속 용서를 기도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허위든지 착각이든가 성경 약속이 문제가 있든가 함인 것입니다. 자기 죄가 해결되지 않는 자는 선교사로서 실격자입니다. 자기의 죄 문제 해결도 흐리터분한 자같이 남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받은 증거는 죽을 때까지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고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느 여인의 종류식 사건입니다. 바리새인은 550데나리온, 죄 많은 여인은 500데나리온 탕감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합격이지만 적게 받은 자는 탈락됨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인 기독교 문화권 속의 신자들은 이 둘 중 하나가 자기 소속이 됩니다. 적게 받은 자는 일생 동안 회개 기도를 중단 못합니다. 그러다가 종착역에 도착해서는 죄인의 탈을 벗지 못한 채 마치는 것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마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이죠. 오늘 선교는 성경적 재조명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선 선교를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처인은 노출되어야 합니다. 지배적이지만 잠꼬대 하는 식으로 선교를 부르짖는 것은 필경 남모르는 속사정이 있는 듯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단기 선교 예정으로 보내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전대란 금이나 은이나 동을 넣는 돈주머니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뜻은 돈 가지고 선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선교는 이 말씀과 정면 상충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5절의 말씀을 그들은 읽지를 못하였는지요. 수많은 교인을 모아놓고 선교의 필요성과 선교활동 보고 및 선교사역을 올리는 초점은 무엇을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선교 불능요 불쌍한 영혼의 불구덩이로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금명간의 일은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사의 불치병입니다. 중세기 고교 전성시대의 면죄부 매매 당시도 그랬습니다. 대사원 건립과 각종 종교기업체 유지자금 각출의 도구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빈손으로 보내었을 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선교사역 활동을 과대선전하고 선교비를 받아 가는데도 왜 그리도 부족함이 많은지 만나는 사람마다 선교비 지원호서는 반드시 성서적 재검토를 요합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산상수훈준 천국 시민의 선교활동을 지칭합니다. 구제라 함은 물질적인 빈민 구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도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와 나누어야 함은 당연한 인지상정이죠. 성경을 도덕경이나 윤리경으로 전락시키시면 안됩니다. 구제는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의인들의 삶입니다. 줄인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준 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은 오른편 양으로 상징이 됩니다. 왼편의 염소는 바로 자기의 선교 실적을 만천하는데 공개한 자들입니다. 자기가 이만큼 고생과 수고를 하였음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공적을 침소 봉대합니다. 자기 선전, 자기 광고, 자기 과시에 여념이 없습니다. 각종 사진을 전시하면서 비디오 제작을 하여 관람을 또한 시키기도 합니다. 양에 속한 의인들의 삶은 그토록 옥에 갇힌 자들이나 병든 자를 돌아보고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을 내놓을 한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슬픈 사실은 국내 국외에 생활해지는 각종 선교활동 무대는 왼편이 많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분명히 방관시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80년대 90년대 제자훈련이 붐을 이루었습니다. 교인 15명을 상대로 제자훈련 시켰더니 850명이 되어 1년간의 기하급수로 부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교인 쟁탈전에 미끼로 삼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의 불문 하나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낳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된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정면 역행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이라고 부러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지상명령으로서의 너희는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가는 자의 자격은 성령 세례받은 자에 한해서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멘.